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세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특별히 빛이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귄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교제한다 또는 때로는 연애할 때도 사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귐, 교제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귄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굴 좋은 거 보니까 누구랑 사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귐에서 나오는 행복과 기쁨이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할 때, 어떤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을 때는 사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요. 그 속성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자 요한이 더욱 힘주어서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심지어 자세히 보았으며 만졌다, 손으로 만졌다고 감각적인 표현을 써서 함께 3년을 살아 실제 존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이 예수님, 이 실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소식, 어떤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사귐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사귈 때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는, 첫 번째는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은 빛이시지요. 하나님이 밝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죄가, 그 전에는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고 그냥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던 죄가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이 이 사귐의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먼저 5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지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사귀고 있다 하면서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어두운 죄가 훤히 드러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구나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 서니까 우리의 어두운 죄와 죄성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어떤 강조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증거들이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속출을 합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그 짧은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이란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왜입니까? 밝은 빛이신 예수님, 밝은 빛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부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나의 죄성을 싫어하시겠구나, 이런 부담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행했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의 첫 번째 증거는 죄를 보는 거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증거는 그 죄를 자백한다. 그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회개한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증거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오죠. 죄를 자백한다. 이 자백한다의 단어의 원 의미에는요, 동의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인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은 먼저 죄를 보죠.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죄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고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동의를 막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그 죄의 얼룩까지 싹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의 증거도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존재도 알고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 짓지 않았어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는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죠. 반대로 죄를 깨닫고 죄에 동의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죄를 보고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세 번째 증거는 이 모든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빛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죄와 어둠을 행하던 우리의 행동이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선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 행동을 하는 걸로 바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빛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귀면 그를 닮아가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 일어나고 있다면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 죄를 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기뻐하시겠구나.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빛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이 보여주는데요. 먼저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그 사귄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어둠이 아닌 빛을 행하게 된다는 거지요.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사귐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정말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서 죄를 보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좋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빛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좀 점진적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점차 빛을 행하는 영역이 넓혀져 가고 죄와 어둠을 행하던 일들이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이상은 결국에는 죄와 어둠의 영역이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적과 신분이 미국 시민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한국인의 그 습관과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신분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과 습관까지 적응이 되면요, 다시 거꾸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의 문화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오는 겁니다. 이처럼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될 때 우리 삶에 빛을 행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좋아지고 많아지고, 동시에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 행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게 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좋아하는, 빛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가 오늘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나님,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백신이 조속히 이렇게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수능을 쳤는데요. 그 수험생들의 이후의 걸음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